오랜만에 이 말씀을 들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거의 한 4주 동안 설교를 쭉 해주셔서 또 이 4주 동안 제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집 고치고 수리하고 또 어제 또 이사하고 이러면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뭐 힘들다 생각을 못했는데 가서 일하고 또 와서 또 틈틈이 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의 2달 정도 계속 지금 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한 4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다가 또 설교를 딱 하려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 한 주 더 해주시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게 한번 이렇게 꾀가 나면 이게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여담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바울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1장을 살펴보면서 그 후반부를 잠깐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에게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질타를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또 하나의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회를 통해서 군중들에게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바울이 출생과 성장 내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소에서 출생했고 거기에서 자랐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고 나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선교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22절부터 쭉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가게 됩니다. 먼저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이 사람들이 오래 참았어요. 가만히 쭉 듣다가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이 마음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예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또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어떤 수학을 받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는 쭉 공감을 하다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 이야기를 또 더 이상해지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참다가 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서 이제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참다 듣다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군중들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이제 하는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벌써 말투부터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놈은 아마 이건 성경에서 이게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을 또 번역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지식이 있는 그 식견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놈은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얘기로 하면 이러한 새끼는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즉 죽이자 이런 얘기죠. 이런 놈은 죽여야 돼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딱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냥 온통 그냥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이 마음속에 이게 분노가 일어나서 저놈은 특별히 죽여야 될 놈이야.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여기까지 듣다가 뭐 많이 들은 것도 아니죠. 좀 한 10분이나 20분 들었겠죠. 거기까지 듣다가 딱 결정을 한 겁니다. 쟤는 나와 달라. 쟤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공격하고 있고 나는 따라서 저를 용납할 수가 없어. 딱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몇 분 사이에? 한 2, 30분, 뭐 10분, 20분, 30분, 한 30분 이내에 모든 결정을 딱 내려버려요. 쟤는 죽일 놈. 우리의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요, 때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제가 요즘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야기 책들을 많이, 뭐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듣거든요. 읽을 새는 없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듣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딱 대면에서 만나서 그 상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뭐 10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 인상, 우리 첫인상이 중요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딱 봐서, 아,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조금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오래 안 걸립니다. 10분, 20분 사이에 벌써 딱 결정을 내버리고 내 생각은 맞아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다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다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고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10분, 20분 짧은 시간에 결정을 딱 내리고 딱 고착화가 돼서 또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꽉 쩔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think again 라고 얘기하죠. 다시 생각하자.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요즘 또 제가 이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신학을 95년도에 청신인을 졸업했으니까요. 이제 신학 졸업하고서 지금까지 거의 얼마나 지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95년, 2005년, 2015년, 거의 한 25년, 26년이 지금 흘린 거예요. 신학 졸업한 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25년이 벌써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 공부하느라고 또 신학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뭐 성경은 있고 뭐 하지만 또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 하지만, 신학 전반에 신학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다시 이게 점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이게 툭툭 띄어요. 제가 종교적인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아, 쟤는 종교인이구나, 아, 종교에 대해서 지금 하면서 이게 딱딱 던져줘요. 던져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신학 사조에 대한 요즘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딱 저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던져주는 겁니다. 25년 전에 배웠던 신학과 지금의 신학이 어떤 차이가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요즘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도 think again, 다시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딱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딱 스탑되고 멈춰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이제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생각해서 나의 신념의 체계가 흔들릴 때 내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나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다시 세트를 해서 내 마음의 것으로 정립시켜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에게는 마음의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의 체계를 그냥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고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송사모님 그 어디야 그 무슬림권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슬림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 큰 도전이고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더 답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주일날 우리같이 막 저기 가서 낚시 가고 또 가서 좀 골프 치고 뭐 이래야 될 시간에 가가지고 뭐 무슨 뭐 하면 뭐라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저기 뭐 하러 가는 거야? 또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뭐 하고 뭐 일을 하는데 저기 왜 또 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하잖아요. 이것이 다 자기의 신념의 체계에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의 체계에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한 걸 결정한 거고 그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되겠지 뭐. 물론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내가 생각하는 신념의 체계가 옳은가 그른가 다시 한번 때로는 계속해서 think again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신념의 체계가 약간씩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고 퇴행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팍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저놈들 왜 소리 지르고 있어? 끝까지 바울사도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들의 신념의 체계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신념의 체계에서 신념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편적 정의가 있는데 보편적 정의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유니버설 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트루일 수도 있고 유니버설 데피니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 정의, 참된 진리일 수 있고요. 보편적 데피니션, 내가 어떻게 그거를 정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정의를 믿어요. 보편적 정의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적 진리가 보편적 정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막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보편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신론적 한계에 있는 것이죠. 있어요. 있는데 어떤 것이 보편적 정의인가 그거를 우리 인신론적 한계 때문에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정의를 내게 보편적 정의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야? 몰라요.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신론적 한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딱 소리를 질러. 바울은 바울 소리 질러. 우리는 우리 소리 질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 다른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막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 예전에는 이기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이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삼위일체 진리야.
우리가 막 이거를 가지고 이게 보편적 진리야. 아닌 놈들은 다 틀린 놈이야. 네가 아니라고 해? 쳐버려. 전체주의적 사고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 이게 보편적 정의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힘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 또 소수 생각자들을 쳐내버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깃발을 날리면서 온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내가 힘이 있다고 상대를 막 이게 이 하나의 진리가 최고야 하고 상대를 쳐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사회 속에서는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는 영접하고 고백했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인 것이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니버셜 데피니션을 내가 이 정의가 진짜야 라고 막 강조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인식문적 한계 때문에. 근데 그걸 막 강요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되질 않죠. 왜? 그건 네 생각이지.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뿐인 것이죠. 다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죽일 놈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옳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범했던 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결정짓고 또 오랜 시간 결정짓는 것도 아니라 짧은 시간 내 결정짓고 바울은 죽일 놈 딱 결정을 하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가 이걸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가 명하여 저희가 무슨 일을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족들도 바울을 매니 이 천부장도 이제 막 군중이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이놈 한번 신문이나 해보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나 로마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가 바울은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 세상의 군중을 향해 떠드는데 나 히든카드 있어. 이게 뭐예요? 응? 나 로마 시민권자야.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히든카드를 딱 지금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가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이 천부장은 돈을 많이 줘서 시민권을 샀는데요. 바울은 태생부터 이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태생부터 귀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부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가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천부장이 움찔했던 것이죠. 그래? 제 백그라운드가 뭔데? 막 이제 겁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네가 뭘 가지고 있는데 막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신문하려는 사람들도 그에게 물러가서 뭔가가 특별한 것이 죄가 있는가 보다. 무슨 큰 백그라운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뒷배경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몰려들어요.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이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한 25년이 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쭉 공부를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25년을 딱 들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답답한 것들을 막 이렇게 뭐 쏟아내봤자 뭐 유튜브에 올려봤자 몇 명 보지도 않는 거, 또 막 이상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그 어서리티가 없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잖아요. 자, 총신대학교 MDB 졸업했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업그레이드 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제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 저희 생각들이 더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하구나. 좀 더 강한, 또 좀 더 공부했었으면 또 그 말씀에 더 권위가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하니까 말해봤자 멀리 안 가요. 말해봤자 바로 거기에서 콕 떨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돈, 재산 모아가지고 헌금하면 쓰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사람들로 알고 기주고 만들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난 교회로 가봐야 되겠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갈 때는 교회가 매력적이었어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힘이 있었고요, 등대 역할을 했었고요, 사람들이 머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당당했고, 교회 가면 뭔가를 배워온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뭘 내세울 수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단지 내세울 만한 거는 우리 교회 재산 많이 사놨어. 땅 많이 사놨고, 무덤, 이 공동묘지도 사놨고, 기도원도 사놨고, 우리 교회 봐봐, 엄청 크지? 재산 많아. 이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재산 되면 얼마나 되고, 교회 재산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뭘 내세울 만한 거 있어?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요, 그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한참 오래됐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뭘 내세웁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세울 만한 거 있잖아. 사람들 많이 모여, 우리 교회는. 아무리 목사님이 개판을 쳐도, 교회가 뭐 횡령을 하고 뭐 또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다 해도, 우리 사람 있잖아.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사람들 사귀기 더 좋은 곳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저렇게 개판 쳐도 교회는 안 망할 거야. 사람들은 계속 교회 올 거야. 얼마나 좋아. 사교 집단으로 좋잖아. 요거 내세워요 지금. 요거 우리 교회는 은혜 있어. 사람들 다 재밌게 놀잖아. 은혜가 있다니까. 요거 내세워 지금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괜찮아. 우리 끄떡없어. 큰 교회일수록 요거 가지고 장사해 먹는 거야. 좋잖아. 모이기 좋아. 사람들 만나기 좋고, 정보 얻기 좋고, 여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 해봐. 그러면 훨씬 너한테 이익 많지. 요 얘기 할 수 있어요. 요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어 지금 교회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 히든 카드 가지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대형교회 시대는 끝났다. 가정교회로 모이자.
가정교회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모여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봤자 뭐 사교 모임밖에 더 돼? 이 생각하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또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천부장이 그 실상을 알고자 바울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나는 다른 사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당당했죠. 말씀밖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죠. 배설물같이 다 여겼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 버려버리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예수 신앙만이 나에게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그 예수, 그 예수 이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다.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 자체를 가지고 그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당했죠. 그 이외에 다음에 어떤 꺼리낌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은혜 받은 거 이외에는 내가 설교를 못해.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신 거 이것밖에 나는 이거 다른 거를 내가 못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고백이죠. 이게 전혀 사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치라. 입을 찢어. 말 못하게 찢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쳐라. 이 대제사장, 그것도 보통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게 대자가 아주 크게 대제사장이 권력과 힘과 다른 사람들을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전체주의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이요. 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데 그 안에 그냥 즉 페인트를 칠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이게 집에 저쪽 가는데 막 이제 제가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집을 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 사는 게 너무 지저분하게 쓰니까 이게 진짜 이게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많이 없죠. 그래서 다 뒤집어 엎자. 다 뒤집어 페인트 다 칠하고 다 닦고. 근데 다 해놨더니 이 바닥이 이게 문제. 이게 장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 부엌 쪽의 장판. 저놈을 저거를 다 새로 깔자니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 닦자니 좀 힘들고 에라 모르겠다 칠하자 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니스를 가지고 다 칠했더니 다 칠해놓으니까 어떻게 반들반들하니 됐어. 근데 막 그 칠하기 전에 제가 그거를 이게 백큐문 했는데 그걸 또 좀 샌딩도 하고 또 밑에 있는 걸 좀 페인트 묻은 거 이런 거 다 긁어내야 되는데 저도 힘들으니까 칠해버려. 칠해버렸다. 칠하니까 이게 니스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돌멩이, 그 다음에 또 페인트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뭐 때 찌른 거, 칠해버려.
그 안에 다 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 모양이다 이거죠. 그 안에 칠하긴 칠해놨는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지금 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인단 말이죠. 응? 이게 회칠한 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입 찢어 이렇게 입을 쳐버려 바울 사도를 향해 외쳤는데 네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순수한 신앙의 목적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네 정치적 네 개인적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면 너는 위선자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자가 붙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 큰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순수성이 떨어지죠. 왜? 내 자리를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 찢어 이런 얘기 아주 주로 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문제도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몇 마디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 입 찢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입을 찢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입을 쳐버리고 싶어요.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래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더 이게 조금 이게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을 갖다가 크게 한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불만을 갖는 게 조금 이게 설명을 안 하고 말을 크게 하니까 언더스탠드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짧은 시간 모든 분쟁의 출발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거야. 사람 마음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지. 완벽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아니 저 선악과를 왜 줘? 내가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뭔가 이제 자꾸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기면 나중에 선악과를 톡 따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의 불행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최소한 그 에러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급해. 몇 분에 결정 난다고요? 한 10분 내지 20분. 딱 보면 10분 내지 20분에 모든 것이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응? 사람들 저 사람 내 사람 저 사람 아닌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딱딱딱 결정하고 그래 더 이상 생각 안 해. 이제 말씀에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시 think again.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